이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은 앞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고 또 뒤로는 이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장막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누굴 기다리고 있냐면 애굽의 군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진퇴양난, 그죠? 여기도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엄밀히 따지면 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 게 맞는데 왜 뒤에 바다가 있는 거냐면 도저히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바다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다시 돌아갈 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 있는 게 홍해가 아니고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 보시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건 뭐냐면 말들과 병거와 마병과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현실인 거예요. 왜냐하면 막혀 있는 뒤가 홍해라고 하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홍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이 바로의 말과 마병과 병거와 군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현실을 보고 있는 눈이 뭐냐면 12절이에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그러니까 왜 성가시게 왜 우리를 꼬셔가지고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왜 이렇게 광야에 끌고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공간이긴 하지만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동서남북 다 막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갈 수 없는 공간이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홍해라고 하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들의 장막이 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담이 있어요. 거기 또 넘어가면은 전갈과 뱀이 우글거리고 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도저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그런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생각도 똑같아요. 뭐라냐면 그들이 광야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그들의 현실 인식이 그런 거죠.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거기 있으면 그냥 애굽 사람 섬기고 사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있는 그 땅이요. 그냥 땅이 아니죠. 그들이 비록 신분적으로는 노예였지만 그 고센 땅은요. 얼마나 비옥한 땅이냐면 이 광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냐 뭐 75명이냐 72명이냐 뭐 여러 가지 뭐 개념이 있지만 70명의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중에 400년 한 430년이 지난 다음에 어른만 60만 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이 인구의 폭발력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거를 성경은 고센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센 땅은 비옥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 있을 때는 뭐 마늘도 먹고 뭐도 먹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록 신분은 가난했지만 먹을 건 풍부했다 이런 거예요. 예, 그들은 그 땅에 비옥한 땅에서 잘 살았다 이거예요. 신분은 비록 노예였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뭐냐면 내버려 뒀으면 그냥 애굽 사람 계속 섬겼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거구나. 그때가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때 지금 모세가 하는 말도 그렇고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실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본다는 게 뭘까? 그들은 뭐를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애굽에 지금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과 군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빌딩과 또 뭐 캐시와 주식과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뭐 자동차와 뭐와 뭐 이런 거 다 이거 보라 이런 거죠. 그거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잽이 안 되는 거죠.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해도 너무 가난한 거죠. 우리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또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뭘 보라고요?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 구원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이 구원이라는 게 이 히브리서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이 안식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아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보는 눈이요, 이 현실의 인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 뭐 해야 되는 거니까, 뭐 해야지만 그걸 얻을 수 있는 것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안식일에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에게서 안식일날 제일 바쁜 사람은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냐면 일하는 날이에요. 사람들은 안식일 하니까 나는 편안하게 쉬고, 그런데 제사를 드리면 누가 제일 바빠요? 후다닥 뭐 동물을 잡든 뭐 피를 뽑든 뭐 거기서 태우든 뭐 하든 누가 바쁘냐면 제사장이 제일 바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일날 제일 바쁜 거잖아요. 그리고 월요일날 쉬잖아요. 예. 왜 그러냐? 안식일은 안식일에 쉬는 사람이 있는 거고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한테 안식일은 누가 일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해, 여러분. 내가 가장 바쁜 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완벽주의가 왜 죄냐면요, 1부터 100까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해요? 하나님은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거 제가 할 거예요. 이거 제가 할 거예요.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식인데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안식일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지금 이 광야를 통과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를 어떻게 건너느냐? 여러분, 안식을 통해서 걷는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쉼을 통해서 그 구원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구원조차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러는 거잖아요. 뭐 하는 날이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병과 말들과 병거와 이 군대와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도구를 만들어야 되고요. 열심히 말들을 키워야 되고요. 거기다가 마병이라고 하는 옛날의 전차도 만들고요. 그러려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해야지만 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룬 게 뭐예요? 다 자기가 이룬 거예요. 자신의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안식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세요?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보라는 건데 어떻게 볼 거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거냐? 그 하나님이 그들이 영원히 보지 못할 거기 때문에 14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아멘. 하나님이 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 싸우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보고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은 뭐예요? 보는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고 들은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셨는지. 야, 하나님이 그 말들과 그 마병들과 그 군대와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그게 어떻게 돼요? 그들의 신앙의 첫 번째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지금 2000년, 4000년 동안 그들의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 홍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개입하셔서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그때 그들은 뭐 했다고요? 쉬었다고요. 근데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셨냐면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 뭐냐면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였구나, 이거를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인간의 노력, 인간의 가미가 들어갔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야 그거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된 거야. 제가 늘 하는 얘기죠. 이게 과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인간의 가지고 있는 어떤 열정이나 신념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걸 뭘로 얘기하냐면 8절에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 담대히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손을 높이 들었다는 뜻이래요. 이 담대히라는 원어가 손을 높이 들었다는. 여러분 손 높이 들었다는 게 뭐예요? 영광의 의미도 있잖아요. 근데 정확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복이에요, 항복. 내가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안 해갖고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지는 건데 죄송하지만 짧게 할게요. 네,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높이 든다는 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노력은 하나도 없고 그거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손 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손을 드는 이유는 하나님 내 인생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상징 고백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손 들고 살아가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내가 그렇게 드림으로 인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길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치는 일이 있고요. 어느 순간에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거 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미래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뭘로 부르셨냐면 안식의 주인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첫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쉬셨지만 그 쉬심이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계속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그 안식 가운데 내가 들어가겠노라고,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들어가겠노라고,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